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이 가나안 동쪽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관계에서 났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과 친척이에요. 결국은요. 친척지간이고 그래서 딸들과의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처할 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과 모압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라고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먼 친척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영령이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율법으로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은 개인마다 다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개인마다 성경책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왕조차도 이렇게 성경을 따로 두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정도. 예전에는 성경을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또는 벽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한 권도, 66권 중에 작은 거 한 권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율법을 낭독하는, 가죽으로 된 거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서 한쪽은 피고 한쪽은 이렇게 닫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때 성경 말씀을 듣는 거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소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느헤미야 때 성벽을 완성하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하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이게 죄였는데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영영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율법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단일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와가지고 바사 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아닥사스다에게 총독이 있고, 또 유다 땅 위쪽 사마리아 지방에도 총독이 있고, 다른 지방 오른쪽에도 또 총독이 있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 출신인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하고 누가 혼인을 맺게 되느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도비야와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혼인을 맺으면서 어떻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데 자기 자녀와 도비야의 자녀하고 혼인을 맺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안 믿는 그 집안이 너무나, 세상 말로 말하면 빵빵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집하고 결혼했냐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결혼을 했는데도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너무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했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악행까지 저지르느냐?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성물을 위한 방을 몇 개를 비워가지고 그걸 터가지고 도비야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의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엘리야십은 말씀을 알았을 텐데, 제사장인데 그걸 무시한 거고요.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도비야는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는데 생각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 저거 잘못인데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힘 있는 사람이고, 도비야는 세상적인 권력으로 힘 있는 사람이고, 이런 두 사람이 연합되어 있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이것을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총독으로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는 대제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보통 이렇게 하고 눈 감아버려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첫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무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이 금하신 이 무리에 대해서 구약 시대는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신약 시대도 이러느냐? 영원이라는 표현돼 있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을 영원히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유월절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영원히 유월절 안 지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절기나 제도나 이런 율법은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영원히 지키는 게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래서 이런 규정은 구약 시대예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못 들어오리라.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는 모압 사람도 구원받고 이러는 거예요. 암몬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섞인 무리.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사장 엘리야와 도비아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이렇게 엘리야십이 방을 터가지고 만들어졌던 도비아의 모든 세간샘을 다 성전 밖으로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거 못해요. 보통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어떤 일이, 어떤 불이익이, 어떤 큰일이 자기한테 손해가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어떻게 침묵하냐? 그건 뭐 대제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피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데 느헤미야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결탁되어 있는데 그 결탁되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뭔가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런 것들, 어떤 수치들, 위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을 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는가, 이것에 주목을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성전에다가 도비아 방을 만들었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속으로 다 생각을.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그 방에 채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들여놓는 거 많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몰라가지고 들여놓는 거 있고, 말씀을 알면서도 들여놓는 게 있다. 우리의 죄 중에. 말씀을 몰라서 들여놓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결혼 전에 성관계하고 아무렇지 않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성관계는요, 결혼한 관계 속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미혼 남녀가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젊은 남녀들도 불신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낙태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낙태를 살인으로 여기십니다. 낙태한 죄 살인죄로 깊이 여기하셔야 됩니다.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애인들 핍박하면 아주 더 나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선택적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잖아요. 그 아기들을 아기 더 낳아서 돈 더 든다고 낙태시켜버리는 부모, 이게 얼마나 생명을 끊는 일인데 세상은 그거 법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일로 만들었어요. 세상법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부모가 죽인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낙태를 시켜요. 세상법이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도하면 되죠. 그건 대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몰라서 죄 짓는 것도 있었고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유들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점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연애가 마치 세상의 정의를 행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 죄로 여기십니다. 동성애 사람들을, 인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시지 시대가 바뀐다고 하나님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이 불신 결혼을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일비재하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어기고 알면서도 어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이런 결탁을 해서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 저거는 정말 잘못된다 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하나 했던 일이 10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인데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레위 사람들도 유급 직원, 교회에서 일하는 유급 직원이에요. 이 유급 직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 직무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다른 일 못하고 여기만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아서 우리 안 되겠다 하고 자기 밭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기 밭으로 다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꾸짖었고 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먹고 사는 것만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될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리에 세우고 유다 백성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은요. 단순히 이 레위 사람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걸 떠나서 이 레위 사람들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워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그리고 그냥 일만 하라고 하고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정페이.
그죠? 젊은 사람들한테 열정을, 너 젊었으니까 너희들 열정을 쏟아놓으라 하고 그들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될 페이를 지급하지 않고 열정만을 요구하는 것, 이런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열정 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열정 페이, 이런 거는 어른들이 죄를 짓는 거죠. 그들에게는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또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교회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부흥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전에 부흥한 것 때문에 현재 계속 그 차가 멈춰도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굴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부흥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못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옛날에 부흥했기 때문에 큰 교회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가장 작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고, 예전에 사도 바울 때나 이런 때 보면 부흥했었던 라오디게아가 여전히 큰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부흥했던 걸로 굴러가는 교회였고, 사람의 생각들과 경험에 의해서 굴러가는 교회였지,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나아가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우지 마옵소서, 이거죠.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 제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섬겼구나 라고 칭찬하실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에 내가 우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사람이 하신 일로 여겨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믿음으로 한 사람이 한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상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요, 교회 일은 결코 불만과 불평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면 때가 되면, 예를 들면 네가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때가 있고, 저는 가끔 이제 찬양대 보면서요, 대형 교회에서 찬양대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합창단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율이 일어날 정도고 폼 나잖아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찬양단 수백 명의 찬양단만, 그 수백 명의 찬양단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런 규모 있는 데서 찬양하고 하면은 폼 나잖아요. 그러나 별것 없는 곳 같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내가 어떤 마음,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를 먼저 떠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작다고 또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크다고 신령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작은데 신령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큰 교회 찬양단 연습하는 거 제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2-3시간 연습합니다. 작은 교회들보다 연습 더 많이 합니다. 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다고 신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맡은 거 소리가 잘 나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전심전력하여 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것. 하나님은 대충 하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 느헤미야가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우지 마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우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기록되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들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수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